오전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을 하면서 역사서 대화장교를 했었습니다. 열왕기하서를 잠시 멈추고 오후에는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로 한다고 제가 어저께 단체 카톡방에 공지를 올렸었죠. 10장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14장을 우리가 웨비나를 할 겁니다.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말로써 이렇게 할 건데 원래 10장 다음에는 11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10장 다음은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4장 2학을 하면서 믿음의 행위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행위란. 자, 다음 넘겨보시죠. 마우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 14장.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딱 요거 하면은 다 넘기려나? 내가 할 때마다?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1항 지난번에 했었죠? 자,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피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고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는 믿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래서 믿었다라고 할 때도 그건 뭐예요? 수동태인 거예요. 내가 믿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점점 증가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믿음으로 의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2항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 더. 다음 자 2항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은사고 믿음인데 그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냐? 좀 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느냐 그 말씀 안에 지켜야 것을 믿음교회는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에 맞춰져야 마음의 능력에 따라 행동하며 영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영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금수와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힘은 내면의 인과와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죠. 그럼 이 믿음 앞에 1항에서 말했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그 은사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말씀 안에서 친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요. 한번 우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믿었더니 우리가 주심이 듣고 그가 참으로 생명이 주신 줄을 알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은 뭐냐면은 여자야 네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고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우리 자매님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받아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받자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목사의 말로, 사람의 말로, 개인의 말로, 집사의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했으면은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 다음. 그래서 그 말씀 성경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다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볼까요? 자, 디브레전서 3장 16절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만 읽어볼까요? 남자들 시작! 모든 성경만 하나님의 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증망과 반역과 의로 그렇게 이르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그 권위,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로 다음. 그래서 들지 마시고 다음.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 그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성?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명료성도 있고 뭐 사도성도 있고 무슨 성? 자증성이라고 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특이한 책이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 우리 성경책에서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한번 펼쳐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15절, 16절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 16 시작. 또 우리 주의 청칭 원이 될 줄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현재 전에 알아갔을 그 중에 알기 어려웠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가르치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이 15절 끝에 보면 바울도 너에게 받은 지혜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다. 이제 바울 편지, 바울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 서신. 그 바울 편지를 뭐랑 똑같이 여기고 있다 그래요? 16절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16절 세 번째 줄에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 편지를 뭐랑 똑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뭐와 같이 억지로 풀지 말라? 다른 뭐와 같이?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당시 바울 편지를 다른 성경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게 성경 자체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자증성, 성경 스스로가 성경과 동일하게 권위 속에서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그 권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니케아 회의라든지 아니면 에베소 공의회라든지 그런 공의회나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 정경 캐논을 정하기도 전에 벌써 이것이
상용화되고 통용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후대에 하나님의 말로 인정되었던 것처럼. 유태인들은 예언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후대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의 말도 맞았다. 그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 해가지고 느비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예언서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그 당시 벌써 바울의 글을 하나님의 글로 동일하게 다른 성경이랑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인하여 그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라는 다음 믿는 거에 대한 지금 이야기죠. 요한일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주문하신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는 이거는 이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는 본문 중에서 하나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다른 말로는 충성이요, 성실이요, 신실이요, 정직이요 그런 말이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도 믿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믿는다라는 용어로 쓰여진 것이 핵심적으로 또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 충성으로 바꿔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다음 하나 더 있죠.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 예수 믿는 거를 유태인들이 이단이라고 했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바울도 예수 믿고 있는데 옛날에 나도 율법과 선지자들 제가 아까 말했던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 것이고 느비임, 케투빔 하면서 토라 이렇게 오경,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시가서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우리는 믿는데 뭘? 성경이 성경 안에서 친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경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그 말씀에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따라서 행동하되 그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떨고 금세와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기꺼이 받고 순종하고 떨고 그러면서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음 순종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낙하지신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더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나 그 신비의 지식을 알아주시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게 우리 믿음의 결론 아니겠어요? 구약의 총 결론이 저거예요. 믿어서 어떻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믿어 오전에도 순종의 무게를 견뎌내느냐, 여기가 김처럼 37년을 감옥에서 견뎌내느냐. 결국에는 구약 성경 전체가 총 결론이 신약에 와서는 뭐냐? 그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 사람들이 다 뭐냐?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그 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 예수를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순종에 관한 거고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 잘 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따라 행동을 하되 그 명령에 순종한다. 자, 행동이 뭐냐?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가 그 행동인데 그 행동은 순종, 떨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는 어떻게? 순종하는 거고, 경고하는 말씀에는 떠는 건데 경외하는 거죠. 다음, 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6,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이사야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사야 66장 2절 아닐까 싶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떠는 자가 누구냐면 그냥 공포 영화 본 것 마냥 하고 떠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무서운 줄 알고 어른 무서운 줄 알아서 일어설 때 앉을 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타주 앞에를 좀 줄여주세요. 앞에 끄고 뒤에만 틀든지. 그래서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음. 그래서 떨고 금세와 넷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미래에 관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 미래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다음. 약속의 말씀 먼저 볼게요. 약속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보고 연습하고 연단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경건일치다 하는 거예요. 경건일치. 그래서 1년 365일 지난 작년도 거 다 쓰신 분은 제출해야겠죠. 제출해서 이제 경건일치 평가도 매해 제가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더 필기하기 좋아하는 분들은요, 글쓰기 좋아하는 분들은 편하게 제가 줄로 다 해놨어요. 저도 이걸로 쓰려고 전부 줄로 해놨습니다. 다이어리도 넣고 주간 스케줄도 넣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날마다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연단하게 되면 금생과 내생, 지금 현생과 사후 세계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다음. 받아들여야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라, 아브라함 100세에 첫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 펼쳐보세요. 새해 첫 저희 집안 가정예배를 제가 할 때 아이들이랑 같이 읽었는데요. 영유아부 아이들도 다 따라 읽습니다. 하나씩 하면.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조하시니라까지는 다 따라 못하고 창조 끊어주고 하시니라 이러면 따라합니다. 애들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정예배 할 때 아이들이랑 집사람이랑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 진짜 믿냐 이거예요. 믿냐 이거예요. 아니 무에서 유, 완전한 창조, 한목적인 창조를 하셨는데 정말 그 창조를 믿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랑 여러분이 뭐가 못 변하겠어요? 완전히 없는 데서도 만드시는 분인데 이거 여기도 기적이에요. 지금 이 본당만 우리가 사용해도 이거 기적입니다.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골프장에서 폐허가 된 1년 동안 문이 닫혀있는 골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태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그 모든 원인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지금 저랑 여러분 삶에서 안 풀리고 헷갈리고 어려운 그 어떤 문제가 안 풀리겠냐 이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완벽한 창조를 하시고 한목적적으로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날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재림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일어납니다. 다시, 그러나 한 다음에 얘기는요,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그 신앙 행위는요,
은혜의 언약 안에서, 은혜의 언약 행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이 뭐냐? 그 안에서 칭의, 성화, 영생이 일어나는 건데,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만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만을 의존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도행전 15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즉 이 은혜의 언약이 없이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다음. 근거하여 칭의, 성화, 영생,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게요. 다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은혜 언약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이 뭐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행위라면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믿는 행위.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도 구원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만, 의지해서만 구원의 믿음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한다. 자, 요 칭의, 성화, 영생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칭의, 성화, 영생.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그는 영접하고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다? 은혜의 언약의 행위,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믿는데 뭘 믿냐면은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자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여자 뒤에 있는 예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직접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오래 머물기를 권했죠.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성경은 그 자체 스스로가 자증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권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권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에서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신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첫 번째가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순종, 떨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딱 세 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기꺼이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받아들이는데 약속으로 인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 그러나 구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또 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은혜의 언약이라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으니까. 언약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비, 원래 그냥 다 죽어도 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자비,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사람이 칭의, 부르심 받고, 예정 택함을 받고 부르심 받고 칭의, 성화, 회개, 영생에 이르게, 중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영접, 아까 뭐 의지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어떻게 해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 자,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오늘 제목은 믿음의 행위란 무엇이냐 했는데, 정말 진짜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그렇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14장이 말하는 그 단계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거예요. 딸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 권세는 무시무시한 권세인데 어둠의 영을 제압하고 귀신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몸이 이제 몸살이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와가지고 온도가 그때 미열 있다고 제가 회장한테도 청년부 회장한테도 그랬더니 뭐 다음 날도 심하면 병원 가보라고 막 그랬는데 온도를 계속 재는데 37.2 막 이렇게 나와요. 37.2, 3 정상은 아니죠. 미열 내지는 이제 온도인데 그렇게 계속해서 몸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귀찮더라고요. 또 여기 공사도 막 계속 봐야 되고 교회 뭐 신방 뭐 여러 가지 바쁜데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냥 누워서 그냥 낑낑대고 땀 흘리고 있는데 그때 감동적인 것은 저는 막 머리가 아파갖고 애들도 안 보여 눈에. 자기 몸 아프면 애들 보입니까? 솔직히 다 귀찮죠 그냥. 근데 막 애들 막 시끄럽게 놀고 집에서 그러는데 한나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손수건 어디 있어요? 됐어 내 손수건 몰라 아빠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그냥 가서 탁 누워 있는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 손수건 어디 갔어? 막 모르겠다. 왜 그래? 그러니까 달라는 거야. 줬더니요 그 손수건을요 물에 빨아가지고요 짜가지고 제 머리에 와서 탁 대는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몰라. 난 내가 네 손수건 어떻게 알아? 이 첫째 딸은 아빠 열 좀 내릴까 해가지고 이마에 한데 물이 막 질질 흘러 막. 그래서 내가 3번 이상 짜고 와. 짜가지고 이제 물 안 흐르죠? 안으로 탁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자로 뻗어가지고 침대 밖으로 손이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가 딱 오더니 제 손을 탁 잡아요. 그러더니 하나님 저희 아빠 고쳐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막 더 눈물이 막 날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잤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딱 했는데 낫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안 믿겨지죠? 이게 우리의 수준의 믿음이에요. 분명 여기에는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권위 말씀할 때 막 맞아. 아멘. 맞아. 근데 성경에 보면 병든 자 고친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저는 더 많이 겪어봤고 했는데도 막 긴가민가 하더라고. 정말 쟤네 둘이 어제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열이 내려갔나. 믿음이 없죠. 제 믿음 보고 고침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 친구들이 믿음이 강력한 거야. 간절하잖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팍 나오잖아요. 사랑하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전 그 믿음이 고쳤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래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국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그야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축할 때도 인테리어 이거 공사할 때도요 못 믿겠어 얘네들 일하는 애들을. 그러니까 막 골병 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겨야 돼요. 그냥 잘못된 거 있으면 나중에 수정을 할지언정 일단 믿고 맡겨요. 믿고 맡겨놨더니요 요 모니터 테이블 요거를 만들었는데 밀면은 바퀴 자국이 밑에 남아요. 믿고 맡겨놨더니 그래서 바로 사진 찍어서 제가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바퀴 구르면은 바닥에 저 검은 자국이 기차 레일처럼 쫙쫙 납니다 지금. 데코 타일 깔아갖고. 그래도 믿고 맡겨야지 편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떨고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들고 나가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도 이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병든 사람 고치는 정도겠어요? 아까도 누가 얘기를 광고를 영균 선생님이 아까 소감 한마디 했지만 가족들 전도하는 거 상상이 안 되죠. 솔직히 우리 영균 집사님 여동생님 집사님이랑 우리 김기 집사님도 되셨는데 김기 집사님이랑 우리 교회 나올 거 아마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죠? 남매 간에 같은 교회 다니기 쉽지 않죠. 자매 간에 형제 간에 같은 교회 다니기 쉽지 않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 예수 믿고 아무도 상상 못했죠. 저도 상상 못했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상 못하는 일이 어느 순간 일어난다니까요. 어느 순간. 믿는 순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아니고요. 베드로의 편지가 아닙니다. 요한의 그냥 낙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그 억지로 풀려다간 스스로 멸망에 이르르니 교회를 통하여, 전국 기관을 통하여, 단연간 훈련받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배우고 상담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공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수한 믿음이 없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14장 2항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행위가 임하게 해주시되 순종하고 떨림으로 받고 앞으로의 말씀도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의와 성화와 영생의 주로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성과 성실과 정직도 있어야겠지만 마음에서도 믿을 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회의감을 갖고 의심의 눈으로